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홍성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화면에 보면 이 책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이 책 위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960년대 복음주의자로 유명했던 A.W. 토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토저 목사님께서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 세 가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의 단계로 머물러 있는 것이 교회 안에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작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죽만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구경꾼처럼 참관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또 달란트에 따라서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알지 못하고 구경꾼처럼 참관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교인들은 그랬어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트랙 안에 목사님들이, 교역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인들은 앉아가지고 박수 치면서 응원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팔짱만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만 뽑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목사님만으로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이 섬기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다 탈진해서 나중에 병들어가지고, 그렇게 목회자가 병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A.W. 토저 목사님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영적인 성숙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성숙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9세기 말 미국과 유럽을 뒤흔들었던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경의 인물 중에 120세를 살았던 그 모세의 생애를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세의 생애를 세 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 단계는 그의 인생 40년이 모세가 스스로 대단한 인물인 줄 알고 살았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자로 살면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었죠. 게다가 부귀영화를 누릴 만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프라이드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D.L. 무디 목사님은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 모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미성숙한 신앙의 단계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로 모세가 자신의 그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어떻게요? 어느 날 그를 화가 난 나머지 그를 찾아가 죽이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그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하루 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 공주의 양자로 살았던 40년의 삶을 이제는 다 청산하고 이제 40년의 삶은 어떤 삶이냐?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삶을 모세가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뭘 깨닫습니까? 이전까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철저하게 느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입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일을 직접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두 번째 단계인 이 40년의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은 이 40년의 삶, 80세부터 120세까지의 삶에 모세가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모세의 생애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인생만 봐도 그는 미성숙한 신앙의 단계에서 성숙한 신앙인의 단계로 성장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또 다듬어 가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도 야고보 사도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영적인 성숙에 있었다라는 것을 단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생활했던 그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성숙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시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질 받고 조롱거리가 되는, 기독교인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2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즉 말과 행동에 있어서 또는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신앙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인격은 별로야. 분명히 말하는 것을 보면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아요. 받은 은혜도 있어요. 신앙적인 체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입만 열면 남을 헐뜯고 욕하고 정죄하고 남의 말 잘 옮기고 이간질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말을 이렇게 종종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과 인격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즉 미성숙함 때문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로마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건만, 그들의 삶을 보니 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만큼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잘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즉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쑥쑥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말씀을 잘 듣는 걸까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책상에 의자에 잘 앉아 있다고 여러분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안전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되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때에는 신중히 하라는 그 의미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속히 듣고 말하는 것은 더디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듣는 것은 더디 듣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속히 말할 때가 있죠. 못 참는 거예요, 막.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도 보면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다른 성경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귀 기울여 겸손하게 듣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지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는 어떠한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재미에 두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설교가 재미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러분 설교가 재미있다고 해서 능력 있는 설교라고 다 단정지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요?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모순이 많습니다. 반대로 설교가 재미없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걸까요? 아니죠. 재미로 설교의 능력을 찾는다면 개그맨들이 여러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 개그맨들이 해야 돼요. 저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그학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웃길까? 예화지 막 이렇게 잔뜩 사가지고 여러분들 날마다 예화만 하고 그래야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교양 강좌를 듣는 것처럼 생각하고 즉 지식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지금 장의자지만 요즘 웬만한 교회들은 다 개인 의자예요. 개인 의자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얼마나 의자가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뒤에 딱 대고 있으면 마치 안마라도 해줄 것처럼 이렇게 편안한 의자 속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있느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오면서 뭐 가지고 와요? 커피 들고 오는 거예요. 와서 한 모금씩 마시면서 영화 보듯이. 또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평가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와 자세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보면 말씀을 잘 듣는 좋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밭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해요? 좋은 옥토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나에게 떨어질 때에 그 마음밭이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던 뿔과 같으면 그것들이, 그 씨앗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비싸게 공수에 와서 뿌린 씨앗이라 할지라도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와 같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뿌려지게 될 때에 깊이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열매를 후에 맺을 수 있듯이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온유함으로 받는 자가 되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요. 저도. 그러면 목사님 카피하려고 천만의 말씀이야. 저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야고보서 오늘 말씀도 어떤 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여러 번 듣습니다. 여러 번. 그것도 부족해서 책도 보고요, 주석도 보고요. 그런데 얼마나 그 한편, 여러분 설교가 뭐 그냥 이렇게 뭐 동전 넣으면 500원짜리 동전 넣으면 또르륵 돌려가지고 여러분 뭐 장난감 나오듯이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한편 이게 설교 여러분들에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 고통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더 이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 듣는 일 기다려 드려야 돼요. 저도 제 결혼식 때, 그리고 제 임직식 때, 이임식 때, 그리고 제 목사 안수식 때 제가 얼마나 그때 기담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고 살려고 그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온유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쩌다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운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게 될 때에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흔히 축복과 저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받는 복과 불순종해서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무려 6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까지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자,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뿐만 아니라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한 말씀도 놓치고 싶은 말씀이 없을 정도로 복에 대해서 압축해 놓은 엑기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받는 조건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즉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까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조건은,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복을 받는다? No. 자녀들을 잘 키워서 복을 받는다? No. 신앙생활 오래 해서 복을 받는다? 아니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을 위한 예비하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에 갑니까?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치료만 받고 옵니까? 아니죠. 뭘 받아와요? 처방전을 받아오죠.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약국에 갑니다. 그래서 약을 짓죠. 그래서 약을 챙겨 왔는데 약을 먹어보니 약이 너무 쓴 거예요. 약 먹으니까 막 차라리 그냥 내가 견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이 너무 독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 되죠. 왜요? 먹지 않으면 이전처럼 절대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쏘도 먹어야만 그 쓴 약이 자신의 아픈 부위를 낫게 해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떤 것과 같으냐? 병원에 가서 진료는 받고 처방은 받아서 처방전까지 줘서 약은 받아왔는데 마지막 단계 뭐에서 걸리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약을 지었으면 먹어야 몸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도 이와 같은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장통을 겪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아이들이 막 아프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리 좀 주물러 달라고 해요. 지가 나를 주물러 줘야 하는데 지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성장통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견뎌내야 돼요. 아파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거 안 된다고 막 때를 써봐요. 그 과정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키도 크고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으려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충우도를 해야 돼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이 터져 보기도 하고 일이 손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때로는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구나 이런 것도 느끼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9월 달부터 토요 전도대가 가동이 되지만 여러분 저는 토요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의 방법이 수십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이거는 없어요. 제가 전도 담당 목사로만 7년을 해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나눠주는 물품만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가가는 그 스킬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전도하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다가 만나면 꼭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질문 아닌 질문, 정말 공격하면서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못을 박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전도하러 이제 목사님이 새로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힘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동안 전도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전도에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함께 동참을 한 거예요. 해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전도 안 하다가 해보려고 하니까 목사님이랑 이제 같이 동력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보려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전도를 갔다가 왔는데 막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 응?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내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다듬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부서지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첫 번째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난관이 뭐였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정복 방법이 아주 이상야릇한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돈 다음에 크게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아주 허무맹랑한, 받아들이기 힘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합리적인 사고로 볼 때에 그야말로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번 반응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 너무나도 캡틴이시네요.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저는 내가 가진 경험과 이성적 사고로 볼 때 납득이 되지 않아서 저는 듣기는 하겠습니다. 단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은
허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홍해를 건너야 되는 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태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가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갈라지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요 갈라 주십시오. 그럼 이 사람들 안전하게 이끌고 건너가도록 잘 인도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역시 우리와 같은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일도 그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신의 이성과 충돌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 따라 행동하게 되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말씀 읽다가 하나님 기도에 대한 그 나눔을 주면, 깨달음을 주면 기도하세요. 제가요 우리 국내 단기선교 그 팀원들하고 이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못 생각하면 얘들이 놀러 가는 일로 생각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제가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상하게 흘러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 전에 기도 카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3주 동안 이제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고 그리고 매일 그 단기 선교 기간 동안 매일 아침에 전체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큐티를 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은 무엇이고 이 깨달음 가지고 내가 오늘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나누도록 했습니다. 첫째 날 큐티를 하고 나눴는데 그 내용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그리고 얼마나 짜증날 일들이 많겠어요.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이제 다 끝나고 돌아와서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데 이 청년들이 그 아침에 큐티했던 말씀을 계속 저녁 때까지 되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적용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누는 사람들마다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매는 나누다가 막 울어요. 그러면서 큐티를 통해서 자기가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시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붙잡게 되고 또 그 붙잡은 말씀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로 여러분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까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이제 큐티를 하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너희는 내게 나와 11조를 드리라.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문을 열고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보고 많은 고민이 됐대요. 그래서
고민이 됐지만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니까 그때서야 11조를 드려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비단 11조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감동으로 와 닿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고와 관련해서 말과 분노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언어 생활과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걸림돌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하면요, 말하는 데 있어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또 내 삶을 절제해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나마 다듬어져요. 문제는 성숙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큰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일에 힘써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 온유함으로 받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에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때 희미했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선명한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그 면면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로 남은 3일 동안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